옛날에 중국의 현자였던 노자 아시죠? 공자 노자일 때 그 노자 아시죠? 노자가 죽기 직전 임종을 맞이할 때 제자들이 그 노자의 곁을 둘러싸서 임종을 기다렸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 순간에 어쨌든 노자가 철학적으로 위대한 스승님이시니까 어떤 위대한 말을 남기시고 돌아가실까, 이것을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자가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해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조용히 입을 벌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안에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들은 순간 당황했죠. 이제 큰 교훈, 철학적인 메시지가 던져질까 했는데 갑자기 입을 열고는 입안에 뭐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입에는 단단한 이가 다 없어지고 부드러운 혀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노자가 미소를 띄우면서 자기 혀를 이렇게 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 이 하나도 남지 않았지. 세상이 그렇다. 이 세상에서 강하고 단단한 것은 언젠가 먼저 사라진다. 그러나 부드럽고 약한 것은 오래 살아남는다. 강한 자는 꺾이지만 부드러운 자는 끝내 남는다. 이빨은 다 빠지고 사라졌지만 부드러웠던 혀가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이치를 비유를 통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강해야지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큰 힘이 있고 단단하게 버티는 사람이 끝까지 남을 것이라고 흔히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노자가 남긴 마지막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리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힘은 언젠가 꺾인다는 것이죠. 단단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부서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유한 것은 굽어지고 휘어져도 결국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그 온유함이 오래가고 끝내 자리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마지막 자리에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남을까요? 사람들은 성공이나 권력, 강한 의지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성취하려고 하지만 끝내 남는 것은 그것들이 아닙니다. 노자의 입안에 물렁한 혀 하나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래 남는 것은 강하고 단단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봤을 때 물렁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끝까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그 물렁한 것에 대해서 바로 온유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이 말이 논리가 맞나요? 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이 삶의 이치를 볼 때 이 말이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땅이라는 것은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어오는 가장 확실한 사유재산이에요. 이 땅을 얻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서나 강한 사람이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정치적으로 우세한 자였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일까? 많은 분들에게 온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면 이 온유에 대해서 그저 부드럽고 유순한 성품, 따뜻한 마음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그저 부드럽고 유순한 태도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냔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중 하나가 우리 구약 성경에 가장 온유한 인물이다 말하는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를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이런 차원의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흔히 생각하는 방금 말했던 그
온유한 모습들, 유순하고 따뜻한 그 태도의 온유함을 이 모세한테 대입을 해보면 모세가 그런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절대 유순한 사람도 아니었고 따뜻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모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충동적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인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반역 앞에서 빡이 도니까 그냥 지팡이 2번이나 내리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였고요, 열받아가지고 십계명 박살낸 사람이 모세였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따뜻하고 공감이 많고 유순한 사람이었다면 거기서 품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줘야 됐지만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가 당대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성격도 어찌 보면 괴팍해 보이는 모세를 보고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민수기 12장을 보면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등장합니다.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걸 트집 잡아서 모세는 선지자적인 권위가 없어, 모세가 무슨 자격이 있어?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야훼께서 모세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냐,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모세만이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도 선지자 될 수 있어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자기를 동등한 위치에 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저는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동생이 지금 고3인데 우리 동생 이름이 현인데요, 우리 현이가 믿음이 요즘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얘가 내년에 이제 대학교를 가잖아요. 대학교 가면 여기 와야 되는데 차마 제 설교를 듣게 할 자신이 없어요. 내 무너진 모습 다 봤고, 그리고 어쨌든 20년 넘게 같이 살면서 내 연약한 모습 다 봤는데 제가 설교하는 거 은혜 받을까요? 은혜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니나 잘해라 속으로 생각했겠죠. 그런데 모세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형제, 모세의 누나와 형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습,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다고 해도 형제기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도 그랬는데요. 예수님도 예수님 형제가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전까지는 무시했잖아요. 가족끼리 존경받기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이 모세랑 동등한 위치에 서려고 이 미리암과 아론이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단순히 가정사나 개인적인 불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는 제가 선 권위가 제가 권위가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권위 때문에 제가 이 강단에 선 것이지, 제가 어떤 자격이나 어떤 도덕적인 선이 높아서 여러분보다 잘나서 여기 선 게 아니라고요. 말씀의 권위 때문에 제가 여기 섰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모습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권위를 대적한 거로 보신 거예요. 모세의 권위와 직분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모세의 권위와 직분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말이죠,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통해서 비방을 받았으면 한마디 정도 할 만합니다. 자기 자신의 직분과 권위를 변호할 만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을 보면 자기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모욕하고 권위를 실추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단 한 번도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침묵했어요.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유순한 성품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정황상 고려했을 때 그가 착해서 참은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가 착해서 참은 것도 아니고 따뜻해서 그냥 넘어간 것도 아닌데 그는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이 상황을 침묵으로 넘어갔는가?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알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어에서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를 나타낼 때 아나브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아나브라는 이 온유함의 뜻이 온유함이라는 뜻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이 쓰이는 뜻이 있어요. 겸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온유함과 겸손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그분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겸손함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의 비방 앞에서 그들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적하고 자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어요. 자기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바로 아나브에 있는 거예요.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겸손해가지고 변론하지 않았는가? 겸손하면 억울해도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가?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의 권세와 권위와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실 것이라는 명확한 주권 사상이 있었어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판단하시고 나를 변호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역할이 아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변론하시는 그 역할도 하나님의 역할이다. 철저하게 주님의 역할을 월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납득이 안 가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옳다, 내가 갚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란 본래 자아도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 자아도취란 말이 너무 안 좋게 들리지만 사실 여러분 제가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밥을 먹든지 감정을 느끼든지 어느 상황에 가서 냄새를 맡든지 느끼는 주체는 나예요.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돼서 느끼고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자아도취 안 됐다고 부정하고 싶어도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중심적으로 해석한다고요. 인간은 자아도취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타인에게 공감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그 타인 자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아도취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에게 공격을 주는 원수에게 원수 갚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 즉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겸손한 온유한 자는 납득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조차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 도취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억울함을 스스로 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의와 그분의 공의를 기다리고 참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교 때 한번 나눴지만 이삭이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면 계속 이방 족속들이 우물을 빼앗아요. 다시 한번 다른 지역에 가서 우물을 파면 계속 그 우물을 빼앗는다고요. 이삭은 한 번도 자기의 우물을 뺏는 이방 족속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고 나에게 좋은 땅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겸손의 온유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함이란 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져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믿음의 힘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온유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게 이 땅이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당시 시대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땅이 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신앙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팔복 시리즈를 쭉 나누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 어떠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가난해졌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나에게 출세길이 막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날 조롱해요. 이것들이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랬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사람들이 당대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특별히 당시 상황을 더 보면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끊임없는 수탈과 굴욕을 받던 게 하나님 신실하게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곡식을 땀 흘려 거두기도 전에 로마 제국이 수탈해 가고, 나는 겨우 소작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가난과 고난이 따랐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나눈 것처럼 삶의 터전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현재 처지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애통하는 상황이 바로 당시 신실한 자들의 상황이었다고요. 이들이 바라볼 수만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의지하고 기댈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 도우심 말고 내가 바라볼 소망이 없었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들아, 너희 행복한 자들이야. 너희 애통한 자들아, 너희 행복한 사람들이야. 오늘 본문, 너희 온유한 자들아, 너희 행복한 자들이다. 세상은 이들을 실패자라고, 약자라고, 루저라고 불렀지만 주님은 이들을 행복한 자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어이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위에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빨리 이 억울함이라도 갚아주시면 좀 내 마음이 해결할 것 같은데 억울함은 갚아주지도 않고 나보고 이 상황이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상황이라고요. 나는 행복한 자라고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의 외침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보고 뒤처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믿음대로 살고자 했는데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는 세상들은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복한 자들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고, 저 세상의 사람들은 승진하고, 저 세상의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나는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행복한 자입니까? 이것을 시편 37편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신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하신 건데요. 37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 4절과 10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것, 첫 번째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면요, 이 37편 11절에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실 것이라 말하는데 그 앞절 4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신다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팔복이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데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예요. 애통한 자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믿지만 내 삶에 여전히 고난과 아픔이 산재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자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가난한 마음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합니다 하는 겸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나옵니다. 내 인생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상황도 없습니다. 환경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유일하게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이 절박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담대함이 솟고 기쁨이 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확 솟아 올랐는데, 왜 솟아 올랐냐면 기도를 하는데 우주가 눈앞에 이제 펼쳐지면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에 대해서 체감도 안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느껴진 게 뭐였냐면, 이 우주에선 나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더라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것이 야훼를 기뻐하는 원동력입니다. 집중할 만한 가치도 없고 온 우주를 봤을 때 내 존재는 하나님께서 집중할 만한 존재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기도 하나하나 듣고 계신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훼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체험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언약적인 땅이 베풀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복이에요. 왜 그러냐? 5절 6절을 보면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세상은 억울한 자의 길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삶을 빼앗고 때로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오히려 불리하고 불합리한 길을 걷게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긴 겸손의 온유의 미덕이 있는 자, 하나님께 맡긴 자는 그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어둠같이 흑암같이 까만 내 인생에 빛으로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따가 더 나아가서 깊게 설명하겠지만, 이 삶의 터전을 지키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없이 어떤 아픔도 없이 내 인생 그냥 굳건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정도의 뜻일까?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터전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 어떤 문제도 없는 인생으로 가꾸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나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재정이 바닥을 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오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문제를 없애기 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내가 누구를 붙들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 가운데 나에게 의지할 자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삶의 터전을 지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분께서 문제 속에 있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는 구원자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뒤에 부분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인가? 악인들을 대적하신다. 9절 10절을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세상을 살아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교회를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얻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잠시일 뿐이다. 잠시일 뿐이다. 결국 이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땅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말해요. 내 인생의 소망을 말합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없애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게 살아갈 소망을 허락하신다는 게 결론적으로 땅을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 불의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소망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갈 힘을 주신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빼앗기고 눌리고 약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 침묵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지금 닥치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겠지만 기다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멈춰서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강력한 근거요 소망이고 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세상의 억울함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갈 소망을 주십니다. 불의한 자들을 끊으시고 온유한 자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억울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누구나 압니다. 누구나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미덕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한 사람은 말이죠. 실패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온유를 배웁니다. 이를 대변하기라도 하듯이 앞서 우리가 잠시 나눴던 온유한 사람 모세도 이러한 실패의 과정을 겪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그냥 태어나자마자 쓰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세상적으로 권력과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때 모세를 불렀어야 됐어요. 모세가 누구보다 엘리트였던 그 시절에 젊고 권력도 있었을 때 모세를 부르고 사용하시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실패하여 도망친 그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정의를 세워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 달리 백성은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생명을 위협받아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내가 누구보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할 때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실패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존재하지 않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잃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의 과정조차도 사용하셔서 모세를 만들어 가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실패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실패 속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세가 얼마나 실패해서 자기 자존감이 완전히 박살났는지를 우리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4장 10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에게 가서 네가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이 백성들 끄집어내라. 이걸 바로한테 말해라. 이렇게 시켰는데 모세가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난 말도 못하고 뻣뻣하고 혀가 둔한자인데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철저한 실패의식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렇게 실패한 자입니다. 나 이렇게 실패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보면 네 손에 있는 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그 지팡이 통해서 내가 일할 거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화려한 지식이나 젊음의 열정이나 왕궁에서 배운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양을 치던 작은 지팡이 하나를 사용하셨어요. 어찌 보면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실패의 흔적이에요. 상처예요. 광야를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상처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실패와 낮아짐의 자리에서 지고 있던 나의 연약함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가 없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상처와 실패가 가득한 내 인생이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는 내가 실패한 자인 것을 하나님께 인정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강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붙잡은 것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고, 이 들렌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현대어로 소리친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거리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고 꺼져가는 심지에 이 불을 끄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 자격으로 인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업적이나 영적인 이 신앙적인 성숙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사실 나는 자격이 없고 버림받아가 마땅한 비참한 인생이지만 이룬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고 가난하고 비천하고 더러운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내 인생을 다시 봉합하기 위해 자기의 살을 찢어서 그 살로 봉합하셨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소망 없는 내 인생에 다시 불을 붙이기에 자기의 피를 흘려 그 피로 불을 붙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의지하십시오. 내 실패한 모습 그대로 이 주님의 모습을 의지하여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실패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실패한 모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실패의 자리로 가는 것조차 주님의 온유함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온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함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쉼이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모세가 실패를 인정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와 낙심 속에서 주님께 나아갈 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실패를 십자가 그늘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쉼을 누리며 비로소 그때 주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령 충만하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하는 강박이 있어요. 기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더 열심히 읽지 않아야 될까? 찬양 좀 더 깊게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집착하면 절대 성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이란 말이죠, 내가 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합니까? 나의 연약함을 포기하십시오. 나의 실패를 포기하십시오. 나의 나됨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는 성숙을 이루고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온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유함이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나도 내 권리와 자존심을 내려놓는 온유를 비로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여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며 신뢰하는 온유를 배우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고난을 받았을 나의 저주를 짊어지시고 내게 평화를 주신 것을 기억하여 그 주님을 본받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쉼과 평안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그대로 행하면 나는 온유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크신 은혜로 나를 품으셨는가를 체험하게 될 때만이 우리는 온유한 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에 우리의 실패가 소망으로 바뀌고 억울함이 맡겨짐으로 변하고 무거운 짐이 쉼으로 바뀌게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유와 겸손이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온유를 배우잖아요. 근데 온유하잖아요. 그 실패를 이제는 극복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연단을 통해서 온유를 배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에게 온유가 완성되면 연단도 끝난다는 거죠. 왜 연단이 끝날까? 정말 끝날까? 저는 말합니다. 정말로 끝난다고. 왜 끝납니까? 사람들이 실패 앞에서 흔히 조급해집니다. 뭔가 해야 된다, 내가 수습해야 된다는 생각이 집착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에 문제를 초월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앞서 말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땅, 삶의 터전을 지키시는 복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인데, 우리 시편 37편 11절과 22절 24절을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 풍성화평으로 즐거워하는데 이 땅을 차지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진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억울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넘어지는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는 그 문제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도 가끔 무너집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무너지지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땅,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힘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겸손한 자는 지금 무너져도 그 소망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복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 미국에서 말하는 21세기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되신 분인데 한 달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유언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봐서 동기들한테 뿌렸었는데 참 감흥이 되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유언을 하셨는가?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어떠한 두려움도 느끼지 못한다. 은혜가 내 죄된 마음을 이겨노라. 놀라운 선물, 놀라운 은혜, 나를 죄로부터 밀어내는 이 은혜야말로 엄청난 능력이다. 모든 것이 은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가 시험, 문제, 고난 앞에서 갖고 있는 담대함입니다. 실패 앞에서도, 억울한 상황 앞에서,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의연히 다시 일어서는 것,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먼저는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그 겸손에서 온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사람은 억울함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변호하고 대항하려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억울함조차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빛같이 드러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밝히실 것을 믿기 때문에 억울해도 참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난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시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 두렵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보다 풍족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 대신 은혜를 노래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상황에 따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감옥 같은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죽음을 넘어서는 은혜를 붙들게 만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고백처럼 온유한 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니 겸손의 삶,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삶이에요. 이러한 온유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땅들이 풍족하게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온유란 단순히 성격이 유순하거나 따뜻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드리는 겸손입니다. 모세가 억울한 비방 앞에서 자기 힘으로 변호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처럼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히 부동산 한 조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결국 악인을 끊어내시고 의인을 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내 남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온유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 실패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원수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와 낮아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래서 온유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실패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 한복판에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은 내 아픔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먼저 실패를 인정하십시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해달라는 이 간절한 외침을 드릴 때 우리 온유가 시작됩니다. 또 억울함을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빛같이 드러내실 것을 믿으며 침묵할 때 온유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심지어 나의 사망, 이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상황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담대하며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 대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실패 앞에서도,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며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내어 맡기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우리 걸어가신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송가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내 영혼 평안하다. 특별히 이 찬양을 썼던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늘 편하다. 이 가사를 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가사를 쓰신 분 상황이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녀와 자기 와이프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다가 배가 난파당해서 자기 가족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내 처자식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뭐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내 자녀들 다 데려가시고 내 처까지 데려가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십니까? 원망이 솟구쳐려는 그 순간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 겸손을 택하겠다 하고 작사한 게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인생 순탄하지도 않고 잔잔한 강 같지도 않고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을 선포한다. 여전히 문제가 산재하 있는 내 인생이지만 내가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에게 살아갈 삶의 터전을 허락하시는, 나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겠습니다.